저희들이 11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감사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물들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좀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이트 인터내셔널의 그 창립자이고 회장인 존 메이슨이라는 분은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의 기억력이 가장 약하다. 감사하는 마음의 기억력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워보기도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자녀들 가운데 그 상처받은 것들을 기억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두 가지의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참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고요. 또한 이제 우리 교회도 교수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참 그 가르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격려했건만 학생들 가운데는 교사에게 어떤 책망받은 한두 가지 일을 기억하고 교사와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불평이 많을수록 얻는 것은 더 적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불평이 많을수록 얻는 것은 더 적어진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많을수록 얻는 것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1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늘 우리 마음에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1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여러분과 나는 물론 한 해 동안 감사하면서 살았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감사함을 통해서 또 이 감사가 회복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상황이 언제였는가? 그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는가? 우리가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참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할머니들이 가끔 하박국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박국, 호박국이라고 한답니다. 호박국. 얼마나 호박국을 드시고 싶었으면 호박국을 좋아하시면 그래서 어떤 분은 하박국을 호박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호박국이 되었던 하박국이 되었던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레이지파 자손이기도 하고 유다의 선지자이기도 했는데 그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오늘 그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뭐 했으므로 들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하박국은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린도다.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던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 무리가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남쪽의 유다 나라를 치러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 무리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당시에 어떤 나라였느냐? 하박국 1장 8절 보니까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간 유다 나라가 바벨론과 비교해 봤을 때 바벨론은 그 군마는 표범, 이리로 표현을 했고 마병은 여기에 그 독수리로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리고 바벨론의 기병들이 그 유다를 쳐들어오면은 정말 모두 다 죽고 마는 그 아픔을 하박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에는 바벨론과 맞붙어 싸울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 얘기를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고 자기 처를 잃게 되고 자식을 잃게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도 잃게 되는, 모두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포옹하다, 껴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을 알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포옹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알고 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두 가지 질문했는데 왜 이렇게 부패한 유다 백성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저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렇다면 왜 유다를 심판한다면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거짓신을 섬기는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왜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성을 열거해 주면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하박국이 알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입술이 떨리게 되었고 창자가 뒤틀린 듯 했고 그리고 몸의 뼈마디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는 조금 후에, 앞으로 좀 더 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처자식도 잃게 되고 자기가 가진 재산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또한 나라를 잃게 되는, 위정자를 잃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러한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박국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하박국은 이제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심판하신 후에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
국률하신 하나님, 그 국률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국률하심을 잊지 마옵시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할 때는 결코 편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곧 환난 날이 닥쳐올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러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죽음을 알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을 거룩하게 승화를 시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피를 흘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덮을 것을 하박국은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시기 온옷에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신우 옷에 맞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신우 온옷에 맞춘 기도는 뭡니까? 절정, 정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정의 기도, 정상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며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이 어떤 것들인가를 보여줄 때 시기 온옷에 맞춰서 불렀다고 주경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그 절정,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해달라고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찬양하면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언어 북스사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서 이런 글귀가 실려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문가들은 기차가 시속 24km로 달린다면 위험해져서 승객들이 코피를 흘릴 것이고 터널을 지날 때 숨이 막힐 거라고 했고, 미국에서 전문가들은 기차를 도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차를 보고 공포에 질려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많은 정신병동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 YMCA는 1881년에 여성들을 위한 타자 교육을 발표하면서, 그러자 전문가들이 긴장함으로 인해 여성들이 체질이 쇠약해질 거라는 열화 같은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배를 새로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전문가들은 그 배는 뜰 수 없고 정박할 때 나무로 만든 배보다 쉽게 부서질 것이며 배 밑바닥이 녹이 쓸어 보존하기 어렵다고 했고, 쇠 때문에 나침판을 익을 때 낭패를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뉴저지의 농부들은 쟁기가 땅에 독이 되고 잡초를 더 무성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797년에 성공적으로 발명된 쇠로 만든 쟁기를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전문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차가 있었다면, 아니 쇠로 만든 배가 있었다면 나무보다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했고, 또한 타자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위해서 심적인
병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저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했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주의 반대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그 일에 매진하게 되었고 희생하게 되었고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숙한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하바국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내일에 먹을 것이 걱정되고 내일의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내일의 피로가 걱정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되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이 드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바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바국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바국은 지금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처자식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게 될 때 유다가 폐허가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무슨 무화과, 포도, 감람, 밭의 식물, 외양간 소가 남아있겠습니까? 현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은 비참합니다. 현실은 미래에 대한 조금도 계획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바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처음과 끝에서 아주 멋진 두 단어를 사용했어요. 비록이라는 단어와 없을지라도. 하바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승화시켜서 진정한 감사로 바꿔놓는 매우 수준 높은 단어,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내가 비록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남들보다 같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할지라도 하바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에 감사합니다. if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현재 없는 거지만 만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며 밭에 먹을 것이 있으며 우리의 양이 있으며 외양간에 소가 있으며 이럴 때 나는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바국으로 얘기한다면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만약에 지켜주신다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because of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네요. 하나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혔네요. 하나님,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네요. 하나님, 내 집에 보니까 먹을 것이 있네요. 통장에 보니까 돈이 차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목사님?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사람. 그러나 세 번째는 오늘 하바국이 얘기한 것처럼 비록 무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록 없을지라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는 바로 이 전천후적인 감사야말로 성숙한 감사며 또한 이제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여러분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경 신학자 메투엘리는 본 말씀을 주석할 때 하박국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도 누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찬송가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는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모신 이곳이 하늘나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고 나를 배반하여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위에 더 뭘 만족할 수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충만하다는 그 책을 저는 읽으면서 계속 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뭐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했어요? 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알았어요. 누가 힘이 되는가? 내가 가진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이 된다면 우리 연세 많으신 90 넘으신 할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쇠약해지는데 어디에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분 연세가 90이 되었던 70이 되었던 50이 되었던 나이가 20이 되었던 10살이 되었던 우리가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를 그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사슴은 약하지만은 그 발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서 험산 중령도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고 깊은 골짜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떠했어요? 감사부터 하고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 후에 감사했을까요? 감사부터 했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선행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선행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올 이용과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9절에 오늘 읽었던 그 19절에서 우리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구한 것을 보게 되는데, 환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슴은 높은 곳을 잘 올라갑니다. 사슴은 높은 곳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슴같이 뛸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떨지 않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환난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동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산 위의 동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산 위의 동네, 산 위에다가 집을 많이 짓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산 위의 동네들이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슴이 높은 곳을 자유롭게 밟고 다니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들이 다 회복되어서 그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힘이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나온 저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울을 보면서 이것은 무게를 재는 저울이에요. 어떻습니까? 저울. 두 가지 저울대요. 이 무게가 얼마큼 나오는가, 한쪽을 딱 킬로그램을 딱 놓고 10kg 놓고 여기다 계속 물건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도 10kg 되게 해가지고 서로 비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걱정, 근심들이 있어요.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또 서로 관계 문제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을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울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 내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무거워서 내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약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돼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이 항상 균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이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기쁨도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되면 축복도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되면 재물도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되면 의욕도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일이 수월해집니다. 믿음의 저울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를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 나는 내 아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감사 표현을 했어요. 제가 수요일인가 얘기했는데요. 어떤 책자를 보니까 한 심리학자가 책을 연구했는데, 이 절에 다닌 사람이 절에 100일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0번을
하루에 한 번씩 갈 때마다 100번을 절하면은 몇 번을 절하게 됐냐면은 몇 번을 절해요? 100 곱하기 100. 10,000번을 절하는 거예요. 10,000번. 근데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왜 절에 100일 기도가 있고 한 번에 100번씩 절을 했을까? 100번을 절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100번을 절하면서 10,000번을 기도했더니 이 생각이 된다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매사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00번 정도 입으로 반복하지 않고는 절대 생각이 변화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10,000번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들으면서 아직도 아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계속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드리질 못하더라고요. 10,000번을 해야 사람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몇 번 얘기를 해야 돼요? 10,000번을 얘기해야 비로소 자기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10,000번 이상 해야 어디에든지 차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려면 10,000번 이상 우리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이기주의니까. 왜?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이니까. 왜?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에도 기쁨 있고 우리가 함께 모임에도 그분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도 은혜가 되고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를 몇 번 하자고요? 10,000번. 그래서 이번 감사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이 최소한 100가지 감사의 글을 한번 써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가지 내지 4가지씩 감사를 쓰기 시작하면 한 달 동안 100가지가 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쓰면서 내가 이 많은 감사를 내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내일의 분주해서 얼마나 분주하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고 마비 계절에 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푸르른 단풍잎도 보지 못하고 오색 물든 단풍잎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만 보기만 해도 예쁘고 고맙고 정말 사랑스러운 이것을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내 주위에 이렇게 귀한 것들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갔던 내 모습들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슬픈 인생을 걷고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헬레스 코스타라고 하는 지방에 600만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집단 학살을 했어요. 큰 가마솥에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되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가마솥에서 연기로 그냥 사라져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절규했을까.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연합군들이 그곳에 쳐들어가게 되었을 때 수용소를 탈환하여 수용소의 벽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찬송가의 304장에 나오는 그 찬송의 가사를 거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찬송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들이 지금 가마솥에 죽어가면서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 저들이 그것을 글로 남겼던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 같은 현장에서 또한 옆으로 또 가보니까 그 벽 아랫면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지옥 같은 절망과 잔인한 학살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과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어둠의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두운 밤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들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감사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옥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에서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